이제 리더 수련회와 WRC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영적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어마어마한 축복 속으로 인도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언약을 잡게 하셨습니다. 서론에서 이 부분을 한번 좀 보고요. 오늘 또 우리 강단에 주신 말씀은 욥기서 3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계속 엘리후의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공고하다는 말은 곤란하고 고통스러운 상태, 입장이 아주 곤란하고 고통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공고한 자,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더 말할 것도 없죠. 이 속에서 욥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엘리후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기억하시고 오늘 붙잡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오직 믿음이다. 욥은 자꾸 자기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왔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그게 바울의 결론이죠. 사람들은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을 것으로 착각하고 많은 종교들이 생겨났습니다. 보면은 그럴듯해 보이긴 하는데 불가능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그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를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영접이 중요한 거예요. 영접이.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굉장히 영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렇게 요한 1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창조주를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전부 다 여호와의 증인들, 신천지, 통일교, 참 다 그런 부류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의 증인 물어보세요. 우리 김권사님이 둘이 가다가 그 사람들이 둘 짝지어가지고 전도하러 막 청소년 광장에 막 가다가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헛소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길,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증인하고도 만나서 직접 얘기를 해봤다니까. 그런데 사람의 아들은 존재가 사람이에요. 원숭이 아들은 존재가 원숭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요. 우리를 위하여 이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하나님의 본체예요, 본체.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길을 아는 사람은 너무 간단하죠. 길을 알면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가, 재창조, 재생산, 재도전 쭉 말씀 나오잖아요.
이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합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뭘 하려고 보내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을 뛰어넘는 성령 아래에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는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하는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을 때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나는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아직 못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입을 다물고 있기가 어렵다니까.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막 말 많이 하는 사람 봤죠? 술만 먹으면 막 왜 말이 그렇게 많은지 막 술술술 나와. 잘 못하던 외국어도 막 잘 나와. 우리 옛날에 직장 동료도 야 박 부장 나 술 마시니까 일본어가 막 그냥 나오더라면서. 평소에 약간 부끄러워가지고 말 잘 못하다가 술에 한 잔 들어가니까 막 그 일본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좀 틀려도 막 자신있게 얘기하더라고. 그래. 이야 웬일이야 그랬더니 나 술 먹으니까 외국어가 너무 잘 되는데 입을 다물고 있기가 어렵다니까요. 술 충만만 해도 그래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뭐였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어떻게 하냐면 성령께서 시키시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나는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 은혜를 받아버리면요 말 안 하는 게 힘들어. 진짜입니다. 입이 막 간질간질해서 안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선포가 되면서 자꾸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의 역사,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는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달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많은 악한 인간들도 처리를 안 하시고 유예한 상태예요. 그 끝날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저 악인들 그냥 살려주고 저 못된 것들을 하나님 왜 처단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심판의 시간표 있어요. 다. 개인의 종말, 시대 종말, 이 지구 종말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리더 수련회와 말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영적 황제, 리더 수련회에서는 뭡니까? 영적 황제의 길. 자, 영적 황제의 길이 5가지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이것은 이걸 300%를 준비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게 영적 황제의 길이에요. 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냐? 말씀 300%. 말씀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되면 나의 미션을 딱 발견하니 그게 300%예요. 나의 미션을 발견해버리면 발견을 어떻게 하느냐? 나의 과거를 통해서 나의 오직을 발견해요. 우리 과거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내 과거를 잘 돌아보세요. 내 과거를 통해서 그런 미션 발견하는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과거를 딱 돌아보면 나의 오직이 딱 나와요. 그게. 제가 잡은 거 있잖아요. 그 아들을 통해서 오직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현재 유일성 작품이 나와요. 현재. 그 유일성은 지난주도 설명드렸죠. 요거는 오직은 복음하고 연결된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나의 과거를 볼 때 나의 오직이 나와요. 유일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현재 나의 유일성의 작품이 딱 보여요. 이게 나옵니다. 이게. 유니크한 거. 나만의 전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나의 복음은 그렇잖아요. 바울이. 그건 뭡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에 대한 정인이 있는 거예요. 나의 복음. 나의 오직. 오직, 우리 가정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다 죽었어, 벌써. 진짜라니까.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났다. 아니면 벌써 다 죽었을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구나. 그리고 우리 진영이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 수많은 사건들이 터져 나가면서 오직 복음 이거 아니면은 우리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실제로 이제 알게 됩니다. 유일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유일성의 축복을 현재 작품을 만들어 나간 거예요. 그래 재창조의 역사는 미래, 이 재창조의 시스템을 갖춰라. 이 미래인데 미래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헤븐리 파워로, 스론리 달란트로, 이터널리 미션으로 이 어마어마한 하늘 보좌 영원 이런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쭉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한 나의 미션이 탁 찾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도 300%.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는 걸 늘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기도 300%. 그래, 삼집중, 아침, 낮, 밤. 나중에는 막 24 계속 기도하는 중에 나를 정복하고 기도를 정복하고 내 삶이 정복되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업의 300%를 통해서, 내 업의 300%를 통해서 영적 황제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always 항상 함께 하시고 빛의 경제,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렘넌트 경제, 힐링, 현장을 치유하는 것으로 함께 힐링성 경제, 이게 성교거든요. 이 시스템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모든 현장에 이 경제가, 삶 경제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업을 통해서요. 이 치유 이 부분은요, 어떤 직업이든지 이 치유와 관계되지 않으면 지금은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병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조금 이렇게 평안하게 도와줘도요, 사람이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어떤 직업이든지 이거하고 지금 다 관계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도와줘도요, 힐링이 돼, 힐링이. 저 사람 만나면 뭔가 내 마음이 힐링이 돼. 그러면 사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되지. 그래서 내 업의 300%. 근데 내 업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는 결단이 나면 300% 되게 돼 있어요. 요셉이 뭘 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언약을 베델에서 잡았던 그 언약, 그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가 정확한 미션이 발견되고 자기 가족을 수백만 명을 키우는 그 어마어마한 경제 축복을 요셉이 받아버렸거든요. 요셉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노예를 끌려갔는데 재산이 빵빵.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게 삼민경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이걸 잊지 말고 가라. 헤븐리, 스론리, 이터널리.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새벽에 특히 이런 시간을 좀 가져라. 이런 힘을 누리는 시간을 좀 가져라. 나의 배경을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새벽기도 참석하시면 돼요. 새벽기도 중시지 마시고 새벽기도 선요. 새벽기도, 새벽을 깨우라.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이게 우리가 줌을 하니까 그래. 어떤 목사님이 물어보더라고. 청주 임마누엘교회는 새벽기도 어떻게 합니까? 줌을 합니다. 그러니까 줌으로. 자기는 막 매일 강단에 와야 되니까 아침에 너무 힘들다는 거지. 그런데 사실은 여기 와야 돼. 그런데 조금 편리를 봐줬어요. 줌을 하는데도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벌써 영적으로 이 배경을 못 누리는 거예요. 들어와야 돼. 청주 임마누엘교회 성도는 줌으로라도 들어와서 그 한 15분 잠깐 기도하는데 말씀 더 듣고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끝나고 또 기도하시고 그 5분 10분 요 기도를 못하면 안 돼요. 제가 가도 암만 피곤해도 지금 새벽에 제가 다 했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세면 화장실 들어가서 샤워하는데 샤워룸에 들어가서 이제 혼자 이렇게 하고 소리 좀 울렸을 겁니다. 그리고 줌을 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걸 누리는 시간을 좀 가지라. 그게 네 번째.
이게 영적 황제의 길이다. 영적 황제라는 단어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 길을 가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 그럼 어떻게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영적 황제 시간 24, 25 영원이다. 우리 이번 주간에서는 우리 사랑부 랩런더 대회 주제가 유 목사님 주셨는데 24, 25 영원의 사람. 이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우리 사랑부 랩런더 대회 와서 유 목사님 강의하신 그 메시지 주고 가시는데 지금도 똑같아. 그때 그 메시지. 그런데 이 사랑부 현장은 24 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다. 그래 진짜 24 하기가 좋은 현장인데 기도해보면 25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된다. 그것이 영원한 작품이에요. 영원한 작품으로 남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우리 권사님이 계속 올라오더라고. 그 사랑부 수련 한다고 워싱턴 임마누엘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안 만나지던 사람도 만남이 되는 거예요. 한국 엄마, 미국 엄마, 저 남미에서 온 엄마 만나가지고 계속 올려.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간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더 힘을 내가지고 막 그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꾸 사람이 2년 동안 안 만난 사람 갑자기 탁 만나. 시장 보러 갔다가 마트에서 탁 만나게 되고. 누구 엄마? 대화하다 이번에 우리 수련하니까 와라. 누구 이런 사람들이 온다. 제가 가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빠니까. 사랑과 같은 부모니까. 이 사람들에게서 할 말이 많아.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영적 황제의 길이다. 이 300%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그 다음에 주일 예배에서는 3경제 회복. 이거는 이제 리더 수련회 때 나왔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always 빛의 경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다가 언제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거기서 빛의 경제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항상 빛의 경제.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그 상태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부 캠프에 계속 오시는 그 도우미로 오신 분들은 진짜 1,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씩 꾸준하게 오신 거예요. 근데 한 몇 년 전에 내 앞에 앉았어, 내 앞에. 내가 뒤에 앉았는데 우리 여자 랩런터가 조금 성격이 막 그래가지고 갑자기 얘가 확 뭐가 했는지 자기 도우미 선생님 머리카락에 잡아 땡겨. 그 내가 바로 뒤에 앉았는데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야, 그 예배 시간에 얘가 막 그래. 이건 뭐 어떻게 말릴 수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야, 그 도우미 선생님이 침착하더만. 싹 웃으면서 오르만지 주더라고. 나 같으면 뚜껑이 열릴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이 아마 한 20년 이상 왔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다음 해 안 올 줄 알았어. 또 오시더라고. 그 랩런터, 여자 랩런터 많이 좋아졌어. 지금. 차분해지겠네. 빛의 경제. 항상 나와 함께, 어떤 사람을 만나니 나와 함께. 빛의 경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누리셔야 돼. 그러면 사업도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위드. 777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랩런터 경제. 회복된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돼. 내 사업에 하나님 함께 하셔야 하나님 후대를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이 경제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후대를 키우는데 랩런트 경제. 그 다음에 재앙 만난 사람들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왕까지 치유해버리는 힐링 선교. 내가 몽골 복장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막 다들 몽골 대통령이 온 줄 알았더니 그 사진을 보냈더니 내 친구는 야, 너 언제 몽골 대통령이 됐냐 그래서 한 2시간만 내가 대통령이 됐다. 그래 딱 서 있으니까 유 목사님 1시 반쯤 오셨거든요. 우리 몽골 부스에 내가 딱 앞에 딱 서 있으니까
볼 순간 약간 누구지? 몽골 사람이니까 약간 멈칫하시더라고. 그 선교사님이 보더니만, 야, 몽골 사람 같다면서 입고 있어라. 그게 겨울 옷이야. 모자도 이게 굉장히 따뜻하더라고. 아, 땀이 뭐 얼마나 나는지. 그거 입고, 그 보초, 한 2시간 보초섰지.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산 가고 난 뒤에 이제 벗어가지고, 최봉길 목사님. 최 목사님 쓰니까 대감님 같아, 대감님. 하여튼, 이 현장에 우리가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선교하러 가는데 필요한 경제, 힐링 경제. 힐링 선교 경제. 자, 이 경제를 하나님이 당연히 주십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예배 기도, 삶의 기도, 서밋 기도. 이 기도에 대한 2부에서 우리가 예배 기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나의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삶의 기도. 삶의 기도는 삶 집중, 아침 낮밤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사. 그걸 계속 하는 게 기도, 소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밋 기도. 서밋 기도는 이 5가지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캠프에, 이제 이게 3캠프가 되도록, 이게 3캠프가 내 삶 속에 적용되도록, 계속 캠프를 의식하고 움직여 나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만남을 줍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캠프를 내 삶에 적용하려면 첫 번째 뭐냐면 내가 가야 될 현장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현장이 어디냐는 거죠. 그걸 모르는데 뭐 캠프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현장을 알면 그 현장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기도하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1캠프예요. 그러면 이 캠프에서는 만남이 딱 되는 거예요. 3캠프에서는 제자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이 돼. 내 삶에 적용해 보시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파송했지? 청주에 파송했구나. 청주 어디? 이렇게 구체화시켜 나가야 돼요. 계속. 그게 편지. 그러면 자꾸 구체화되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그 길로 가면 돼요. 그러면 되게 편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어디 가서 자기가 캠프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막 캠프 훈련 간다고 막 돌아다녀. 그 돌아다녀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파송했는지 그걸 알아야 돼.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나의 미션이에요. 아니, 교회를 개척한다는 목사가 내가 어디 가서 개척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그런 바보 같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를 보시면 그걸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데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가게 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걸 가면 돼요. 그게 나의 가나안 땅이고.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모든 것을 거기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니까. 얼마나 세상에 편합니까, 이게. 근데 내가 가야 될 곳을 알면서도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분명히 알아, 본인이. 하나님 어디를 보냈는지. 그런데 안 가. 이게 불신앙 중에 가장 큰 불신앙이에요. 가나안 땅 가야 되잖아요. 왜 불평이 많아, 가나안 땅 가야 되는 거 알면서도. 근데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그래, 분명히 언약이 그렇게 있으면 당연히 가야지. 설사 고생이 돼도 가야지. 만나까지 주는데도 안 가. 반석에서 물을 주는데도 안 가. 말이 됩니까? 가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안 가는 거예요. 두루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다. 안 가. 이게 불신앙이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줬는데도 본인이 알면서도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참 골치 아픕니다. 진짜 은혜를 받아야 되지. 영적 황제의 비밀. 그래서 WRC 1, 2, 3강은 영적 황제의 비밀. 1강이 뭡니까? 미리 보기. 미리 뭘 미리 보느냐? 길을 보는 게 길이에요. The way. 이 길을 알고 가는 거예요, 길을.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길로 가게 하시네. 그 길을 빛을 비추는 길이에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길을, 내가 가야 될 길을 이 사람은 알고 가는 거예요. 요셉 알고 갔다니까. 다윗 알고 갔어요. 미리 보기. 아니,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데 미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게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내가 발견해야 돼요, 대충은 알려줄 수 있어요. 내가 우리 현주에게 대충 이렇게
그러나 그 안에서 구체적인 부분을 본인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길을 내가 알아야 되니까. 그 미리 보기. 길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길도 모르네. 일단 가고 보자. 안 돼. 그러니까 개고생하는 거예요, 진짜. 길을 알고 가야 됩니다. 아무도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길이에요. 본인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뭐 요게벳이 모세에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 길은 구체적인 거는 모세 본인이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뭐 언제까지 그걸 알려줄 겁니까? 눈 들고서 돌아가시고 헤어지면 끝인데 본인이 길을 찾아야 돼요. 미리 보기. 뭐 1강입니다. 두 번째는 미리 정복. 아니 정복 안 했는데 어떻게 미리 정복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저 보는 땅 이미 내게 줬다 그랬어요. 저 가나안 땅 보이지?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그냥 가면 돼. 그냥 이미 정복이 하나님이 정복이 끝났다라고 선언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말이 우리나라 문법적으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미래인데 완료야. 우리나라는 그런 말이죠. 헬라에는 미래인데 완료하는 형태가 있어요. 그 글자가 성경을 기록하기는 참 딱 좋은 글자였어요. 헬라가. 그래 미리 정복이 되는 이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들으면 뭘 미리 정복해? 가야 정복하지. 미리 정복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긴 전쟁을 이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300% 답을 가지고 간다 이 사람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 아이고 골리앗하고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나? 그 생각하면서 간 게 아니에요. 골리앗은 그건 바로 끝이야. 답을 가지고 다윗을 갔다니. 그건 딴 사람은 야야야 저 사람이 누군데 너 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했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끝났다 이게. 내가 사자나 곰도 하나님이 때려잡도록 하셨는데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이 간단히 끝났다. 답을 다윗을 가지고 갔다니까 이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야 이게 정복이 될까 안 될까 이 작전을 좀 짜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간 게 아니에요. 이미 답을 다 가지고 이미 정복한 건 마찬가지라니까. 그만큼 언약을 잡았다는 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답을 가지고 이미 정복한 걸 알고 가는 사람, 그게 영적 황제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언약을 잡은 사람만이 가능해.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옆에 있어도 몰랐잖아요. 그래 상관은 뭔가 미리 퓨처를 미리 이것도 말이 뭔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뭔가 이게 문법적으로 안 맞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인데 끝난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미래인데 완료형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왜? 나의 언약이니까. 내가 가야 돼. 내가.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과 전무하는 응답과 히든 카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다 준비해 놓은 준비가 다 됐습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요. 내가 가야 돼. 왜? 내 언약이니까. 나에게 주신 언약인데 뭐 누가 대신 갈 사람. 아유, 이래서 김 권사님 보고 내 대신 사랑고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나보고 미술 심리하는 데 가가지고 나보고 하라고 하면 내가 대신 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그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데. 그와 같이 본인이 꼭 가야 되는 현장들이 다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데 이미 끝난 거예요. 작품. 멋진 작품이 나오거든요. 모든 게 준비되어 있고 응답이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가면 이제 작품이 다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777 기도를 777 이 부분을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기도화, 생활화, 작품화 해라. 거기 별로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이 부분을 좀 더 하겠습니다. 금요일. 수요일 날은 따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번 주 금요 예배 때 좀 더 상세하게 리더 수련회와 지난주 화요 제자 리더 수련회와 WRC 요거는 좀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자, 본론에서는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세상에 공고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고함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공고함을 체험해봐야 공고함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잘 안 됩니다. 정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에게도 이 공고한 상황을 체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거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후가 그래도 정확하게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권능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 나를 지으신 이에게, 나를 지으신 창조주, 나를 지으신 이가 있다. 내가 이 엄마 아빠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건 하나님 하신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거예요. 그 희박한 확률로 잉태되게 하셔가지고 영혼을 불어넣어서 태어나게 하죠. 나를 지으시니에요. 나를 지으신. 엄마 아빠가 나를 지은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긴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그렇게 낳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딱 모든 DNA를 맞춰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 의를 돌려보내리라.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하는 거죠. 나를 지으신 에게,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의를 돌려보내리라. 그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틀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걸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하시나, 하나님은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취하시기도 하는 권능이 있는 분이에요. 아무도 멸시치 않고 지혜가 무궁하며 악인을 처벌하고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그런 공정한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은 악인을 처벌하시고 고난을 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공정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직신학에서 보면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에는 공의로운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정하십니다. 그 중에 저는 제일 은혜 받는 게 부성이에요. 부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부성에 대한 마음이요. 그걸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기도해 본 사람. 그 손 돌아가도 손을 안 들었어. 혹시 창피할까봐. 근데 그 기도가 제일 잘된 기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해봤는데 기도 제목이 안 나오는 거야. 너무 사람이 그 어려움에 탁 직면하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자기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뒤에 말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1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거야. 불 꺼진 방에서. 근데 막 눈물, 콧물이 다 나오는데 그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조직신학 교수인데 최고의 기도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럴 줄 알아서 손 들 걸. 손을 거기서 창피당할까 봐 손을 안 들었는데 나는 2시간 그랬거든. 2시간. 하나님 아버지. 불 꺼놓고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아버지. 2시간 동안 눈물, 콧물 확 다 빠져. 그게 하나님의 부성애다. 부성애. 하나님 아버지로서 나를 사랑하는 성품. 하나님 성품. 그런데 그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롭고요. 능력이 있으시지만 공정하신 하나님. 뭐 기준을 뭐 요랬다 저랬다 이렇게 바꾸는 분이 아니에요. 공정하신 하나님. 누구도 불평할 수 없도록 딱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충분하게 시간을 다 주니까. 기회를 다 주세요. 공정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엘리후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신다. 그의 눈은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딴 사람이 불신자가 와가지고 아니 저 권사님은 왜 하나님 저렇게 구원해 주시고 의인으로 하셨습니다. 나는 안 그런데
라고 불평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아니다. 공의롭고 공정하게 내가 저 사람 택한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공의입니까?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인데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셨다. 지금 기가 막힙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이런 정도가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으시고 왕자. 영적 황제들. 나오죠. 성경. 이 영적 황제. 하나님이 나를 왕좌에 탁 앉으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것도 그냥 1년 뭐 이게 왕 앉아봐야 뭐 오래 한 왕 우리나라 조선시대 제일 오래 한 사람이 영조 대왕이 뭐 50몇 년 했다 52년인가 왕 했더라고. 다윗 왕은 40년 했어요. 그래봤자 100년이 안 돼. 왕좌에 앉는 자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좌에 앉아있는 뭐예요? 영원토록 야 우리를 왕좌에 앉히시네. 영원토록 존귀하게 우리를 존귀하게 영원토록 존귀하게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이에 영적 황제예요. 황제. 우리를 왕좌에 탁 앉히셔가지고 영원토록 존귀하게 딱 만들어. 나를 의인 삼아 주신 것만해도 너무 감사한데 나를 왕좌에 딱 앉혀가지고 영원토록 존귀하게. 이 축복을 모르면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고도 불평불만이 나와. 그러니까 이 축복을요, 우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전도운동, 복음운동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그래,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은 너희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는 잡으려고 달려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난 달려간다. 다른 거 보니까 난 그동안 자랑했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다른 건 다 배설물과 같다. 그 정도로 가치가 다른 거예요. 내가 막 추구했던 모든 것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진짜 이제 그리스도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주신 거 아니에요. 영원한 왕자. 영적 황제. 이게 도대체 어떤 축복인지를 잘 감이 안 와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요. 다른 거 별로 그렇게 뭐 짜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영적 황제의 자리에 삼아주신 것,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다른 게 배설물로 보여요. 이 영적 황제의 길을 가는 것만이 최고의 가치 있는 길이구나. 그걸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이 엘리후가 제대로 본 거지. 그러니까 욥도 당신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당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 교훈과 회개. 그건 지금 이제 혹시, 근데 하나님 자녀가 혹시 족쇄에 매이거나 먼저 잘못을 했을 때 환난의 줄에 얽매이거나 또 소행과 악행과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신다. 그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고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에는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그러니까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나님 하신다. 혹시 여기에 빠지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잘못됐구나. 교만한 마음을 돌이키고 나의 죄악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신다. 그리고 만일 순종하면 형통한 날이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형통한 날이다. 형통한 날이 이르고 즐거운 해를 보내게 될 것이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어.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멸망. 재앙이 왜 닥치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불경건한 자는 누구냐? 불신자를 말한 거예요. 불신자. 불경건한 자.
불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아무런 말씀에도 말씀을 못 알아들어. 분노를 쌓고, 하나님의 분노를 자꾸 쌓고, 하나님이 속박해도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속박해도 도움을 구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창처럼 젊은 날에 죽게 돼 요절하게 될 것이다. 완전 멸망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첫 번째 회개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실수를 했어, 잘못했어. 그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타난 것은,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회개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실수해가지고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릇이. 그래서 성경은 따로 읽어보시고, 여기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이 하나님 뜻을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은요, 엄청난 큰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인데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때 회개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키우게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케 하는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에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뼈저리게 회개하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릇을 딱,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해 주신다. 그래서 이 성령에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청종하나이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말씀 끼고, 그러면 범죄하지 않게. 그래서 빨리 회개해서 빨리 돌아오는 게 낫지, 계속 말씀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봤자 개고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게.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에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율법을 뛰어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그릇을,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지. 그릇이 작으면요, 마음만 부어줘봐야 그거밖에 못 먹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아, 이 죄구나. 예배 안 드리는 거, 기도 잘 안 하는 거, 거기다 전도 안 하는 거, 이 전부 죄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자녀에게 있어서 전부 죄는, 불신자는 아예 생각도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 자녀에게 선교 안 하지, 아무 감각이 없어. 그러면서 나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맨 율법적으로 빠져가지고 생전 전도도 안 하고 생명 살리지 않으면서 생명에 관심조차도 없어. 1년 내내 가도. 그러면 그게 죄잖아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하게 무슨 살인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죄. 나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겠나이다. 사무엘.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죄. 이렇게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그릇이 계속 커져요. 그게 우리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한다고 해서 내가 죄를 더 짓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게 바울이 로마서 6장에 보면 얘기해요. 그럼 뭐가 죄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은 죄인일지도 몰랐던 것들이 죄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뭘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옛날보다 내가 달라졌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이런 걸 하나도 못하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아지니까 거기에 은혜가 더 넘치게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나 구원받은 생각만 내 마음대로 해야지. 아이고, 이 바보같이 이거 못 깨닫는 거예요. 그건 아직.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놓쳤던 것들이 너무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로 딱 얘기고 달려가는 거죠. 그걸 얘기합니다. 그걸 회개할 때 하나님이 믿음의 그릇을 확 구원과 축복.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 자, 우리 현장에 공고한 자들이 많습니다. 자, 그 자폐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공고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 공고한 자가 그 공고에서 구원하도록 가서 복음을 얘기해 줘야 돼요. 이번에 가면은, 워싱턴에 가면은 그 얘기를 제가 해주려고 그래요. 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고는 계속 힘들 거다. 전부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요거밖에 몰라. 그러니까 그 자녀를 쳐다볼 때마다 힘든 거지. 왜 태어나며 이 생명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도대체 이 아이가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축복인지를 모든 보는 관점이 세상 관점하고 똑같아. 부모가. 그러면은 계속 고통스럽습니다. 관점을 바꿔야 돼. 영적인 축복을 모르면은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지금 담겨 있는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부모들이. 공고에서 구원하신다. 여러분들이 이 공고를 당해보시고 이 사람들을 건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내 과거가 전부 발판이 된다니까.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다 쓰임을 받아요. 내가 과거에 공고함을 당했던 것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 그 사랑부 현장에 이 공고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부르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이 환난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느니라.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넉넉한 곳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주실 것을 이제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욥이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렇지 않다.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넉넉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라. 이게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대의 상에 영육간에 풍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된 계획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공고함을 당해서 욥이 이 공고함을 당했다가 회복될 건데 이 속에 공고함을 당했는 그 속에 큰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이 환난과 공고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환난과 공고에는요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도 축복된 계획이, 어마어마하게 축복된 계획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경 구절은 빠졌는데 신명기 8장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하고 15절 16절 그쪽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한 말이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한 말인데 지금 우리 보고 한 말씀이에요. 이게. 이 광야길을 지나게 하셔서 너를 낮추시며 시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과 공고를 당한 자, 이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하고 이끌어내실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은 최고의 축복이 들어있는 이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찾아내면 돼요. 기름진 것으로 네 상에 기름진 것의 노일이라.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은혜예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나는 의인이 되고 존귀한 자가 됐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 생각하면 정말 감사. 영원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순종을 원하십니다. 말씀에. 그래서 형통한 축복을 주십니다. 절대 순종.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자녀 된데도 이 그릇이 맨날 쫑쩍이 그릇이에요. 부어줘봤자 뭐 얻어먹는 게 요만밖에 안 돼. 일단 그릇이 커야 뭐 많이 쌓이지.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데 줘도 본인이 챙겨 먹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한 자가 되어. 그리고 우리 주님도 그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몸으로 오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잖아요. 순종.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순종해 보면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공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깨닫게 하십니다. 절대 계획. 그래서 이 절대 계획, 이 속에 나의 미션이 있습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게 말씀인데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것만 되면 쫙 다 되게 돼 있어요. 나의 미션이 뭔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거 딱 발견하면, 요괴벳이 이거 딱 발견하고 나니까 막 길이 다 보이는 거예요. 공주에게 보내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이게 발견되니까. 요셉이 이게 발견되니까 노예라 가도 상관없고 감옥에 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의 미션 발견, 언약 발견, 미션 발견이죠. 우리의 환난과 공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욥이 끝에는 깨닫죠.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욥기서를 기록해서 남긴 거예요. 이게 시대적인 작품이 된 거죠. 영원한 작품이 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공의롭고 공정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존귀한 자로 왕좌에 앉히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사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우리의 환난과 공고를 통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남은 여생 동안 최고의 이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